수행을 제일 하기 좋은 시절 언제일까요? 봄과 가을입니다. 왜 제일 하기 좋은가? 우리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조건, 그게 마음이 활발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마음이 별로 안 활발해요. 세상을 살아오면서 계속 집중하고 열심히 하고 뚫어지게 보고 집착하고 맨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지할 하는 것, 이렇게 활발하게 일하는 것, 활동적인 것, 관심 있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랬을 거예요. 애들이 엄청 산만하죠. 그게 마음이 활발합니다. 일종의. 애들은 마음이 엄청 활발해요. 근데 점점점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서 이런 활발함을 잊어버렸죠. 마음이 둔해지고 멍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부족한 마음의 조건은 마음의 활발함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활발함은요, 계절적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에 추위를 느껴요. 여러분 마음이 화나죠? 그럼 활발함이 약해져요. 여름에 더위를 느껴요. 여러분 화나죠? 그럼 마음이 활발함이 약해집니다. 봄에 초록빛 잎사귀가 펴요. 마음이 기쁘죠? 그럼 마음이 활발함이 커집니다. 가을에 푸른 하늘을 봐요. 마음이 기쁘죠? 그럼 마음이 활발함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활발함은 계절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을 가장 하기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수행하기 좋은 철이 왔죠. 당연히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여러분 삶의 거의 완벽한 정답이에요. 거의 빼고요. 수행이 여러분 삶의 완벽한 정답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정답이에요. 물론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 정답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삶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알아진 것을 알면서 살아요. 우리가 워낙 어리석다 보니까 정말 어리석죠.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걸 공부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지? 물론 부탁께서 모든 답을 다 주셨어요. 안이비설신이, 색상비촉법. 기존 불교하는 사람들은 맨날 입에 달고 살지만 그냥 화석처럼 굳어진 가르침이죠. 새로운 맛이 전혀 안 나는 안이비설신이, 색상비촉법. 18개, 구닥다리 같은 이론이죠. 6근, 6경, 6식. 근데 이게 부탁께서 보여주신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삶의 원래 모습이죠. 여러분 삽니다. 언제? 이 순간.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맛보면서, 냄새 맡으면서. 요것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18기가 세상이 모든 것이죠. 우리 알을 벗어나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 사실 불교학자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알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 난 이건 다 틀렸다 생각해요. 기존 자기가 배웠던,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무슨 과학, 사회, 우주, 천체, 이런 지식들을 불교적으로 접목시켜서 어떻게 불교를 그렇게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붓다는 이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붓다의 유일한 관심은 괴로움이니까. 붓다의 유일한 목적은 괴로움의 해방이니까. 그게 해탈이죠. 고통 없음이죠. 제자가 붓다에게 물어요. 도대체 붓다 밑에서 뭘 배웠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붓다의 가르침에 한 짐 어긋남 없이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붓다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서 고통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점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에 대한 완전히 이해. 그게 곧 고통 없음에 대한 완전히 이해죠. 그러니 고통이 어디에서 생기겠어요? 고통이 알면서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운석이 떨어져서 폭파했어요. 열과 충격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내게 닿았어요. 내 몸이 순간 증바로 사라졌어요. 엄청 순간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었죠. 나는 운석이 떨어져서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몸에 단 열감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나는 운석이 떨어져서 괴로웠을까요? 몸에 단 열감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몸에 단 열감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운석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몸에 단 열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알아진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께서는 이 알아진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 알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부처께서는 알아진 것과 아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상과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대상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향한 마음 때문에 괴롭다고 하셨죠. 가르침에 이런 게 있나? 아,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하셨죠. 무상금부와. 실제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가르침에 대해서 유추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건 부다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압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미얀마에서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법당 바깥에서 개 2마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싸워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법당 뒤쪽에서 2명이 소곤소곤 작게 떠들고 있으면 나는 화가 불같이 나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괴로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큰 소리가 더 괴롭고 작은 소리가 덜 괴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나는 큰 소리에 작게 괴로웠고 작은 소리에 더 크게 괴로웠어요. 나는 소리 때문에 괴로웠는가? 아니면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웠는가?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웠죠. 난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알아진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웠어요. 이게 얼마나 진실이죠? 이게 우리 삶의 100%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워요. 운석이 떨어져서 열과 진동이 내 몸에 와닿을 때 그 천도되는 열 때문에 괴로울까요? 천도라는 열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울까요? 천도라는 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사실. 천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로워요. 왜냐하면 열이라고 하는 건요, 냉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것도 내가 여러분 맨날 비유들죠. 군대에 있을 때 영하 15도 겨울에 가서 모욕할 때 모욕 끝나고 영하 15도 갈대밭에 던져준 내 수건을 내 몸에 대면 뜨거워요. 얼마나 뜨겁나? 불타듯이 뜨겁습니다. 너무나 추웠기 때문에 불타듯이 뜨거워요. 영하 15도 수건인데 불타듯이 뜨겁습니다. 왜? 뜨거움과 차가움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본질이 똑같아요. 법으로 똑같아요. 내 마음의 태도 따라서 그게 열로 관념 짓기도 하고 그걸 냉으로 관념 짓기도 하죠. 그래서 겨울에 야외에서 얼어 죽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죽어요. 구분이 안 돼요. 춥다와 덥다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왜? 원래 본질도 똑같으니까. 열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죠. 욕심의 마음이 열을 알 수 있는 느낌을 접할 때 그 느낌을 뜨겁다고 해석하겠어요? 환경이 추운데 뜨겁다고 해석하겠어요? 차다고 해석하겠어요? 뜨겁다고 해석해요. 여름에 엄청 더울 때, 주위가 엄청 더울 때 열을 알게 하는 물질을 만나요. 열을 알게 하는 물질, 그게 화대죠. 열을 알게 하는 물질을 인제요. 그때 욕심의 마음이 그 열을 알게 하는 그 느낌을 뜨겁다고 해석하겠어요? 차갑다고 해석하겠어요? 욕심의 마음이 차갑다고 해석합니다. 우물물 길러서 손 넣으면 여름에 차가워요. 왜? 욕심이니까. 겨울에 뜨거워요. 왜? 욕심이니까. 우물물은 온도가 똑같죠. 땅속에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은 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100% 진리예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이걸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보여준 걸 보면서 보일 뿐이지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꿔요. 들려진 걸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를 하면서 소리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요. 왜? 문제는 내 마음의 태도니까. 문제는 내 마음의 태도예요. 근데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정치, 요즘 정치가 또 문제죠. 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법으로. 사실 오늘 이 말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앞에 다 전개는 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봐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나와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요, 그냥 수많은 스토리, 수많은 의미가 확 퍼져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몇 자죠? 8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8자요. 8자 그거 보는 순간 그 말의 의미가 떠오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치, 스토리 이게 확 퍼져나가요. 이 퍼져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요, 빠빤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얀마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 영어밖에 없어서 영어를 읽었죠. 이걸 영어로는 proliferation 이렇게 불러요. 확산, 확대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확산, 확대요.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가치 기준 따라서 다 번뇌한 일 아닌가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아까 말했죠. 100% 내 삶의 진실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이게 100% 나를 위한 진실이라고 우리가 아까 봤어요. 이때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나는 그냥 그 글자 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그 글자요.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나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의견 다른 분들의 충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내 상상이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스마트폰 이 글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괴로운 원인이죠. 우리가 보면서 보일 뿐이지 하면서 그걸 증명했고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면서 덜 괴로워하지 나를 보면서 그걸 증명했어요. 실천적으로 증명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서울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큰 소리 내고 있는, 자기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 내지는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싸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화면에 있는 그 글자. 어떻게 봐야겠어요? 나를 위한 100%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죠. 보일 뿐이지라고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내 삶의 진실이니까. 그게 내가 진짜 아는 거니까. 그게 법이니까요. 보일 뿐이지라고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내가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 마음의 태도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럼 마음을 바꿔야죠. 볼 뿐이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꿔야 되고요. 마음이 그렇게 확산하고 있다면 마음이 하네라고 하면서 마음을 안 믿어야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을 안 믿는다 그러죠. 마음은 지 성질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이야기를 꾸며내요. 다 번뇌스럽게 지 성질대로 지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죠.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안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일을 사왔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다는 것,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게 여러분 삶의 정답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좀 멀게 느껴지죠. 근데 내가 하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수행을 해왔어요. 내 몸감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봤어요. 법으로서 알아왔죠. 법으로서 계속 알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먼저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요. 별것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네? 아까하고 다르네? 안 멈추네? 이런 이해죠.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계속 봐왔죠. 그러면서 뭐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그렇게 뭐에 대한 이해를 관념을 시켰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저절로 일어나네? 지가 하네? 이런 이해가 생겼죠. 그리고 조금씩 그거에 대한 이해. 좋은 게 아니네? 있다는 게 의미 없네? 있게 하고자 하는 게 가치 없네? 이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이해는 이 다른 두 가지보다 훨씬 약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해 가운데 내 마음이 가장 통하는 것, 그게 사실은 뭐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느낌이 일어남, 보면 일어남, 들으면 일어남, 이걸 보게 되면 뭐가 이게 당연하잖아. 마음은 이렇게 반응해요. 당연히 뭐하지?
뭐하란 말 쓰면 뭐하란 말이 참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너무 의미가 깊어 보이거든요. 그 뭐라 말 빼고 보면 일어남, 들으면 일어남, 느낌을 나를 볼 때 당연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는 거지. 당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당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을 안 할 때는 못할 때는 없는데 사실은 안 할 때는 안 하는 거죠. 수행을 안 할 때는 깡그리 잊어버리지만 수행자로 보려고 하면 그냥 뭐에 대한 이해는 깔려 있어요. 당연한 건데 이건 뭐 하는 뭐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건 뭐 하는 뭐야? 당연한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본질적으로 수긍하는 거죠. 당연히 그것 아니야? 이거 뒤에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돼요. 지금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봄을 날아가고 보일 뿐이야 이렇게 할 때, 새소리 들으면서 들릴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보는 게 나를 위한 게 맞아, 이런 건 마음에 수긍해요. 당연히 이렇게 봐야지, 이건 마음에 수긍해요. 근데 관념의 삶의 스토리죠. 삶의 스토리에 내가 아주 거대한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때도 볼 뿐이지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 글자 몇 개 알아지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쉽지가 않겠죠. 왜? 의미가 이미 와닿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보면 뭘 봐?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살지? 이것 왜 사람하고 있나? 수행하면서 아주 가끔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알아차림, 우리가 알아차림 할 때 수행에 익숙한 분들은 그냥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 마음을 단지 나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수행에 익숙한 사람들의 알아차림 방식이죠. 이런 상태로 말하고, 이런 상태로 행동하고,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어질 때 가끔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당연히 이래 살아야지, 이런 느낌. 그리고 희망컨대 아주 나중에는 이렇게 안 살고 다르게 어떻게 살지?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 살고 다르게 어떻게 살지? 이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수행을 안 하려 해도 안 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당연히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살아야지, 내가 볼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모아 이야기했죠. 수행한다고 자세를 잡으면, 수행한다는 마음 자세가 되면은 모아는 그냥 깔려있어요. 근데 이 모아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생긴다는 것, 이런 얘가 깔려있는데, 이런 얘가 그런 예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왜 이럴까요? 진짜 그게 나랑 상관없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그게 알아지는 것의 진실이기 때문에, 원래 그게 일어나는 것의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게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원래 그게 그러하니까, 원래 그게 뭐하니까, 원래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원래 그게 지적원 속에 지일하니까, 지적원 속에 지일한다고 보는 것, 이건 뭐 노력 없이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원래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의 진실, 지금 아는 것,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과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 이게 내 삶의 진실이죠. 이것 빼고 뭐가 있어요? 이게 내 삶의 진실이에요. 내 존재의 진실이죠.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과 그걸 알고 있는 것, 이게 내 존재의 진실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암들이 어떤 이야기를 펼치더라도 그렇게 그 순간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머물고, 진짜 알아지는 것에 마음이 머물고, 진짜 아는 것에 마음이 머무는 게 왜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가? 실제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실제가 그거니까 우리는 나중에 거기에 머무는 것, 실제에 머무는 것,
현재 알매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없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보면 어떻게 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게 진짜니까요. 그게 당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나가자가 아니에요. 실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보 같아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 검은 줄 아래로 보고 있어요. 실제 그거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검은 줄, 그 픽셀 그거 전기통 하면서 색깔 좀 낸 것.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8자 보면서 마음이 워낙 빠르니까 책 한 5권을 쓰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근데 진짜는 그 시커먼 아래 줄 몇 개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머물겠죠, 나중에는. 왜? 그게 진짜니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당위적으로 이 길을 가져가 아니에요. 내 삶이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런 대로 보자는 거죠. 그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잖아요. 여실직연 한문으로. 여실직연 한문 번역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실직연. 실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바른 길이 뭔지를 알잖아요. 수행을 오래 하셨으니까. 의미가 크면 잘 안 되고 의미가 약하면 쉽게 돼요. 어떨 때는 그렇게 보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바르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바르게 보는 사람, 그리고 의미가 강한 대상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음을 현재 두려고 그러고 현재 내게 진짜 있는 걸 찾고 바른 길을 일으키고 이렇게 바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탁께서는 뭐라고 부르셨는가? 나의 거룩한 제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거룩한 제자들. 거룩한, 그걸 빨리로는 아리아라 그러고요. 영어로는 노블이라고 번역합니다. 나의 거룩한 제자요. 그렇게 현재에 머물려 그러고 현재 진짜 있는 걸 알아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바꾸려고 그러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부탁께서는 아리아라고 말하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미도 많아요. 근데 그게 관념적으로 많은 스토리지만 실제의 모습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현재의 그냥 알미예요. 그게 봄이고 드림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맛이고 냄새예요. 더 단순한 것은 알아지고 아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삶의 실제 모습이죠. 대상과 마음. 우리는 보통 그걸 대상과 마음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 진짜 있는 게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 두시고 그것을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도 당위적인 방향이 아니에요. 원래 그게 그러하니까, 원래 그게 무상이니까 무상으로 보라 그러고요. 원래 그게 무하니까 무하로 보라 그러고요. 원래 그게 고니까 고로 보라고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부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현재 머물고 내게 진짜 있는 것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일어남이 무상하다는 것, 그 일어남이 내가 아니라는 것, 그 일어남이 좋을 것도 아니라는 것, 이런 얘가 원래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깔려있고 이런 때가 어느 순간 미래에 우리에게 올 겁니다. 왜? 그게 우리의 정해진 길 아니겠어요? 왜 정해졌는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원래 그러니까. 뭐 존재라면 너무 의미 있나요? 나에 대해서.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나를 계속 반하고, 나를 이해나고,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뭔지 알아가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죠. 지금 있는 존재죠. 알아진 것을 아는 존재예요.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일어남, 그게 무상이고, 그거 뭐하죠? 그게 다 진실이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마음 표면에서 그렇게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믿으려 애쓰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걸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게 당연시 되어 갈 겁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은 좀 당연시 돼요. 무상은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무한은 어느 정도 당연시 됩니다. 다른 것도 당연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내용이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사는 내 개인적 노력은 그 순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거의 정답도 아니고요. 100% 완벽한 정답입니다. 내 존재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라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한 동의가 다 생길걸요. 물론 그렇게 생각 통해서 안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워낙 어리석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볼 일은 다른 곳에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별다른 동요 없이 해야 될 걸 하면 되지,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걸 하면 되지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들을 지켜보는 것이 재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상황 따라서 계속 반응하죠.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부여한 가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변기물이 안 내려간다. 이게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옛날에 내가 여행 다닐 때 호텔에서 변기물 안 내려가니까 장난 아닌데요. 호텔에서 한번 변기물이 안 내려가요. 와, 그러면 이거 카운터 가서 어필해야 되고 사람 불러야 되고 고쳐야 해야 되는데 그거 정말 그때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동요됐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변기, 집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아주 동요되는 그런 삶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때 변기물이 안 내려가는 걸 보면서 나름 수행자님이 작든 크든 약간 당황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지 라는 그런 태도가 바르다는 이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르다고 생각한 그 이해를 따라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 볼 보시고 와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아마 그런 마음을 하셨다면 그게 안 고쳐졌을 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안 고쳐졌을 때는 뭐 남편이 더 말하면 되지. 내지는 남편이 못하면 뭐 길자 부르면 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바람직한 경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혜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부담감을 안 느낍니다. 번뇌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는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혜 있을 때는 할 수 없을 만해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다음에도 그런 삶의 내용 속에서 지금 수행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제 인터뷰에 대해서 스님께서 피드백을 해 주셨습니다. 스님의 피드백을 듣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행의 길이 내가 줄어들고 내 노력이 약해져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행하면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마음을 보류하는 마음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물론 나는 아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알아지는 것이 있으니까 아는 마음에 이미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그런 연기적 이해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쪽에 더 힘을 주고 있고 마음을 계속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줄어드는 길, 좀 더 폭넓게 보는 것, 좀 더 내 의지가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내 마음이 무겁다고 느껴왔었습니다. 이런 무거움도 아마 나의 노력의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와서 함께 있을 때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내 수행하는 마음이 참 무겁다고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의원에 가고 거기에서 도반을 만나서 서로 법담을 나누고 있는데 도반이 알아지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내게 아주 강한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 말이 내 무거운 수행 상태를 벗어볼 수 있는 어떤 키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내 수행 상태에서 이해하고 그 이해가 작용하면서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환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마음이 가볍고 밝았고 집에 와서 손자와 함께 있으면서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마음이 아주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나의 갭이 많이 약하다고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관심이 내게 있고 알아진 것을 안다는 그 기본이 마음에 깔린 상태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알아지는 것을 안다 그것과 마음을 내 안에 둔다 이건 같은 말처럼 같이 함께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수행에서의 나의 개입과 나의 노력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수행을 무겁게 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반의 그 알아진 것을 안다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님께서 우선 한 번에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내 마음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도반의 그 한마디가 그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이 되면서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은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 이후로 수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쉬워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출가 생활의 모든 것이 100%가 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 당신도 도반이죠. 부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전혀 몰랐겠죠. 부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본 사람이 역사상 있었을까요? 세상을 알모의 세상으로 규정한 사람, 내가 아는 세상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규정한 사람, 인류, 문화, 사회, 인간 이런 쪽으로는 많이 이야기했겠죠. 근데 각각의 개인을 우주로 본 사람, 부처는 각각의 개인을 우주로 본 사람이거든요. 18개 이게 우주잖아요. 이게 나의 알모 세상이에요. 정말 인본주의 하지만 부처만한 인본주의자가 없을걸요. 개인 한 명 한 명을 우주로 보신 분이에요. 누가 이렇게 봤죠? 근데 이게 진실인가? 뭐 사회적 진실 이런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경험적 진실이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우주다.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 둘러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개인이 다 우주죠. 경험적으로 부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본 사람 누가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부처는 이렇게 보셨거든요. 정말 다른 어디에서도 지금까지도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사실 이건 내가 워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누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칠학일이 무슨 사상가니 하면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건 좀 있겠죠. 근데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무엇도 이렇게 세상을 보는 그런 학자나
사상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죠. 누가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 붓다가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 붓다께서 도반이 우리 출가생활이 뭐 스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출가생활이라는 게 바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출가한 사람들이죠. 뭐 심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출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건 붓다와 같은 도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반이 중요하죠. 근데 도반은 100%, 정말 100%일까? 사실은 살짝 그래요. 도반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렇게 하면 돼라는 방법론적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붓다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방법론적 설명, 그게 다거든요. 그 방법론을 따라서 해 나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붓다가 얼마나 자세히 가르쳤을까?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에 합당하다고 가정한다면 붓다는 나보다 더 설렁설렁 가르쳤어요. 나보다 더 설렁설렁 이야기했죠. 사실은. 그건 무슨 말인가? 붓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길은 결국 각자가 가야 될 길이었고요. 각자가 스스로 자기 길을 가면서 자기의 오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이해를 사가야 했던 일이죠.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지금까지 수행을 해 오셨고 자기들 이해가 깊어지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 감상에서 내 말을 했어요. 수행자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감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말을 했죠. 이 말 가운데 수행자님 마음에 와닿은 게 있겠죠. 왜? 수행자님도 자기를 계속 알아왔으니까. 그 와닿은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수행자님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수행이 무겁지? 내가 마음을 계속 알려고 하면서 아는 것, 마음을 계속 알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면서 아는 것이 정말 바른 거 맞나?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계속 알려고 하면서 마음을 이해한 여기에도 당연히 연기가 묻어 있다고, 연기적 이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자기 수행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 계속 그런 의문이 마음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행하면서 수행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또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도반이죠. 도반이 말하는 거죠. 우리 수행은 알아진 것을 아는 거야. 우리 수행은 알아진 것을 아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수행자님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문제, 자기 수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돼요. 이 한마디로 수행자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해 주었던 도반, 수행자는 수행자님이 이해했던 그런 맥락에서 그 말을 했는가? 아니거든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진 것을 안다, 이건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알아진 것을 안다는 것은 들리는 소리, 아주 구체적인 약간 관여된 대상들, 들리는 소리를 내가 알려지 않고 와 닿는 소리를 안다. 느끼는 느낌을 내가 알려지 않고 와 닿는 느낌을 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 약간 수행 초반기에 관여받은 대상으로 수행할 때 그것들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그것들이 알아지니까 그렇게 알아진 것을 알아라. 우리 수행 방법을 설명할 때 맨 처음 가장 초보적인 수행 방법론으로 말해주는 게 이 말이에요. 알아진 것을 알아라. 알려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초보적인, 가장 기초적인 수행 방법론으로 말해지는 거죠. 근데 수행자님은 이 말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수행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원리가 다 같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지혜적 맥락이 다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지혜적 맥락에 대한 수행자님의
지혜적 성숙도가 많이 성숙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문제의식이 에너지로서 가득 차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알고자 하는,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어떤 물음표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마음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사실은 그 표면적인 말의 의미만 보면 별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는, 알아진 것을 아는 거지, 이 말이 수행자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돼요. 왜냐하면 수행자님 마음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그 말 때문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수행에서. 수행자님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내 마음에 어떤 폭발을 일으키죠. 그게 일종의 도노고요. 그래서 중국 선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개구리 우는 소리에 깨쳤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뭐 대나무 갈라진 소리에 깨쳤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수행자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해결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라는 게 명확해요. 왜냐하면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수행적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 수행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안 들어가요. 수행자님이 그런 이해가 생기고 나서 수행자님의 수행이 이런 방향으로 변했죠.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이어지고 힘이 안 들어가요. 수행이 이렇게 변했다면 그건 수행자님의 어떤 이해가 바른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변화한 수행에 대해서 참 발라졌다, 좋아졌다, 가벼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또 조금만 지나면 그게 보통이 됩니다. 별스럽지 않아져가요. 중요한 건 아까도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 가볍게 알아야 되는데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은요, 우리 수행의 바른 방향에 대한 지침이 못 됩니다. 우리 수행의 바른 방향은요, 오직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거예요. 지혜적 방향만이 바른 방향이에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알고 바른 이해가 생기면은 수행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 돼야지라는 그런 바른 변화가 저절로 생깁니다. 바른 변화가 생기도록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것은 오직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게 한 길이에요. 이 한 길을 바르게 가다 보면은 바른 이해가 생기고, 바른 이해가 생기면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의 변화, 이건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린 단지 과정을 바르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할 때 식사를 마치고 나서 후식을 꼭 먹어야만 식사를 다 마쳤다라고 느낍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강 관련돼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후식을 먹는 것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음악회를 갔다 오고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났고 그리고 아침에 할 걸 하고 아침을 먹었는데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 강한 압력입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자기가 잡은 사냥감을 먹으려 할 때의 긴장감, 그런 긴장감이 내 마음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 욕심으로 만든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갖자라고 하면서 오래 씹고 천천히 먹으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후식을 먹고 있는데 아까 식사할 때의 마음 상태와 후식을 먹을 때의 마음 상태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식을 먹을 때는 마음이 아주 여유롭고 부드럽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꼭 후식을 먹어야만 식사를 끝났다고 생각하고 후식 먹는 걸 좋아하는가 라고 해봤을 때 이게 후식 먹을 때 그 한가로움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할 때 마음이 급하고 긴장되는 걸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식사하면서 욕실 마음으로 식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마음은 거의 100% 욕실 마음이죠. 욕실 마음은 긴장되어 있어요. 욕실 마음은 들떠 있고요. 뭔가 이렇게 꽉 조여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아주 날카롭다면요, 식사할 때 마음을 다 그렇게 알 겁니다. 뭔가 급하고 뭔가 마음의 에너지가 충동적인 에너지에 따라서 몸도 그냥 약간 인형처럼 충동의 에너지를 따라서 지 혼자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낄 거예요. 그게 수행자님이 마음이 날카롭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아신 거죠. 그렇게 아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럴 필요가 있나? 이게 옳나? 이런 판단이 생겼을 겁니다. 이건 지혜적 판단이고. 그래서 급하게 먹을 필요 없지 라는 판단이 생겼고,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속도 조금 줄었을 거고 에너지의 어떤 긴장감도 약해지고 그렇게 드셨겠죠. 이게 다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이죠. 후식 문제인데, 후식은 아마도 건강에 안 좋은 게 당연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왜냐하면 전식을 먹을 때 후식 먹을 걸 고려하면서 전식 먹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식이 맞나 본식이 맞나 모르겠어요. 전식을 먹을 때 후식 고려하면서 전식을 먹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냥 전식이 사실 식사에 다죠. 전식을 배부르게 먹어요. 내가 점심을 이 정도 먹는다는 그 양을 전식으로 다 먹어요. 그래서 후식은 하나같이 약간 엑스트라죠. 덤으로 먹는 거예요. 오버해서 먹는 거죠, 일종의. 오버해서 먹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과식이에요. 그리고 후식 먹을 때 후식만 먹는가? 뭐도 또 맛이죠. 뭐 물이 됐든 커피가 됐든 맛이 모두 양이고요. 후식도 양이고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다 이게 과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후식 먹는 게 건강에 좋을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식 때 어떤 한감이 있더라. 여유가 있더라. 밥 다 먹었으니까. 그런 여유를 참 좋아하더라. 내 생각에는 물론 그때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여유로운 마음이 돼서 좋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후식을 먹으려고 할 때 과연 그 여유로움에 대한 기대감, 여유로움에 대한 바람, 그런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짐작이죠. 내 짐작인데 그게 아마 없었을걸요. 그냥 내 생각에는 수행자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후식을 드셔오셨다면요, 이건 마음의 습관이에요.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패턴의 활동을 하면요, 그렇게 패턴화된 활동을 해야만 지가 만족해요. 패턴화된 그런 활동을 하려는 충동이 생겨나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집에 들어가면 나는 아무 의지가 없는데 눈과 손이 알아서 TV 리모컨을 찾죠. 눈과 손이 알아서 TV 리모컨을 차에서 툭 눌러요. 잘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지가 프로그램화된 대로 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식사를 하시고 언제나 후식을 그렇게 드셔오셨다면 마음이 그렇게 습관이 된 것이고요. 습관된 것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마음이 그냥 지가 따라가요. 만약에 한가로움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가로움은 후식 안 드시고 소파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아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때도 한가로움이 느껴져요. 한가로움이 꼭 후식을 먹어야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후식은 마음의 충동 때문에 익숙해진 마음의 패턴 때문에 후식을 찾는 마음이 수행자님의 의지,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지 스스로 생기는 것이고요. 그 생긴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행동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한가로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이것 때문에 먹는 거 아닌가라고 좋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후식을 드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요, 수행해야죠. 후식을 먹고 싶어 할 때 내가 후식을 먹고 싶다 라고 하면 에너지가 커요. 근데 마음이 이걸 원하네? 마음이 하려고 그러네? 라고 하면은 그 마음의 에너지가 객관화됩니다. 마음이 이걸 원하네?
라고 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뒤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생기나요? 이게 지혜죠.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생기나고요. 만약 그러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걸 안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좋아지고요. 우리가 그러다고 알지만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고 알지만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렇게 그러다고 알아서 안 하는 그런 좋은 경험과 그러다고 알아도 하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옳지 않아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조금씩 힘이 생겨갑니다. 그런 자세가 조금씩 내게 자연스러운 실질의 방향으로 마음 스스로가 알아갑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를 지켜보면서 나를 움직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충동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요. 그게 자기를 바르게 본 겁니다.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그냥 충동대로 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충동 가운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은 그 충동이 알아져요. 가끔은 그 충동이 알아집니다. 어떤 충동인가? 아주 강할 때는 가끔 예를 드는 게 딸 얘기하죠. 딸에게 험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충동이죠. 딸에게 험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순간 하려 하네라고 알아요. 그러면 아는 순간 하면 안 되지라는 판단이 생기나요?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생기나요? 그러면 옳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내가 안 하게 돼요. 그 다음 마음이 좋아져요. 왜? 옳다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지혜가 생기면 돼요. 가끔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지혜가 생기면 돼요.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충동적으로 삽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알아채면 하고 있지만 아주 대충 알고 있죠. 대충 몸 전체를 알아요. 대충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충 알아요. 그러면 밥 뜨는 그 동작들, 씻고 있는 그 동작들, 처리하고 있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다 뭐가 하고 있어요? 다 충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충동이 하고 있어요. 다 본능이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나를 알면서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떨어졌어, 좀 가볍게,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익숙하지 않은 충동, 밥 먹을 때 충동들은요 거의 본능적이에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강한 충동, 화로 사는 강한 충동, 욕심으로 하는 강한 충동, 이런 충동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준비된 마음은요 그 충동이 알아져요. 그 충동을 알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충동이 알아져서 알아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나를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이게 준비된 마음이에요. 이렇게 알아지면요 자연스럽게 지혜가 따라옵니다.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요. 그 이해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이런 가끔 오는 지혜, 이걸로 충분해요. 그런 지혜들을 조금씩 빈도를 넓혀가고 조금씩 힘이 커져가고 조금씩 많이 경험해 나가다 보면요 내가 이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충동들이 감지됩니다. 이건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혜를 알아갈 때 처음에는 아주 강한 지혜가 아주 분명히 일어났을 때만 지혜를 알았어요. 근데 수행해 가면서 지혜를 반복적으로 거의 무수하게 지혜를 경험해가요. 작은 지혜들이 계속 있거든요. 이렇게 지혜를 10년 생길 때마다 그런 지혜를 처음 해봤죠.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미세한 지혜도 있으면 알아요. 그 느낌이 캐치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게 일어나는 강한 충동들, 평범하지 않은 그런 충동들을 알아가고 바른 지혜가 생겨나고 바른 데 행동하고 또 다음에 그런 충동이 생겨나고 알고 해나가다 보면 점점 내게 캐치되는 약한 충동들도 점점 내게 알아지기 시작해요. 알면 지가 생기고 바른 게 드러나고 알면 지가 생기고 바른 게 드러나고 그렇게 조금씩 내가 알 수 있는 충동들이 더 많아지고 더 자주 되고 그걸 통해서
충동에 영향받는 내 삶의 스토리들이 조금씩 줄어들어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습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침을 먹기 전에 아침 수행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수행을 해야만 좀 수행을 한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배고픔을 느끼고 있지만 해야 되는 아침 수행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좀 좋아진 마음으로 아침을 먹다 보니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에너지를 그렇게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습관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동이라 하는 게 일종의 번뇌죠. 번뇌에 대한 바른 대처. 그게 습관이 중요해요. 근데 습관이, 번뇌에 대한 바른 대처에서 습관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요, 그게 개에 들어가는 개. 개보다는 좀 더 수준 높고 좀 더 본질적인 것, 그게 정이고요. 마음이 고요함. 고요하면 드러나요.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요, 어떤 그런 에너지들, 그런 게 쉽게 내게 알아져요. 이게 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게 해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게 수행적 접근이죠.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죠. 말씀처럼 그렇게 습관적으로 개로서 지키시고요, 정으로서 지키시고요, 그리고 해로서 지키십시오. 수행하는 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100% 완벽한 정답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부탁께서는 이렇게 이 순간 노력하는 사람들을 아리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리아가 멀리 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좋은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다 하나같이 아리아예요. 마음이 좋을 때만. 평소엔 중생이지만 그때는 아리아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항상 수행적 실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